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갈망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사람들을 독려하며 어떻게든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내가 하는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려 해도, 제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바닥을 뒹군다 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불을 붙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타오르는 마음 연구회, 즉 버닝 하트 소사이어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권능과 불로 증거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과 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지만 때로는 별개의 체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유창하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의무가 되어버렸고 예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뜨거웠던 첫사랑의 불꽃을 잃어버린 것처럼 신앙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역시 2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빠져있는 듯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불을 붙일 성량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한다. 그들은 수많은 집회와 수련회, 제자훈련에 참석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다. 아름다운 등잔처럼 지식과 경험으로 반짝인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오르지 않는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곧 권능의 세례이며 그 증거 중 하나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즉 하나님의 잠재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권능을 소유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위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등잔이 아무리 아름답고 기름이 가득 차 있다 해도 심지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을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기 전에 우리는 먼저 불타올라야 합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권능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불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은 가졌지만 열정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던 작은 등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등잔의 가치는 기름이 채워져 있을 때 드러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기름만으로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기도의 능력을 잃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되는 걸까요? 타성에 젖고 현실에 만족하며 영적인 잠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은 이미 불타고 있다고 착각하며 실제로는 그 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신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언으로는 유창하게 기도할지 몰라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집회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등잔을 닫고 광을 냅니다. 아, 정말 아름다운 등잔이군. 정말 귀한 성도야 라고 칭찬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직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힌 자만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등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없었고 그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데려가신 사람들은 단순히 성령을 받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지식적으로 닦여지고 감정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나 영감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요? 첫째, 불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의 불순물과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둘째, 불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을 풀어놓습니다.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 메시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정은 오직 성령의 불로부터 타오르는 내적인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대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등잔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방언으로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불타올라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 주님을 더욱 깊이 찾기 위해 불타올라야 합니다. 단순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충만함이 뜨거운 불길로 타올라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사람들에게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내리는 것은 나의 일이다. 그들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할 때 내가 불을 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체면, 두려움과 불안함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하려는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은 정결케 되고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등불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는 권능과 함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더 많은 불은 더 많은 열정을 낳고 더 많은 열정은 더 큰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안수해달라, 예언해달라 구하며 자신을 닦는 일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길 잃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신을 광내는 일에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이제는 불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불이 당신에게 임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 주변의 어둠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타오르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 불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찬 당신의 심령 위에 이제 성령의 불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위해, 예언과 기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뜨겁게 타오르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 불이 없는 성도는 바로 이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속하지 않은 채 육신의 욕망과 뒤섞여 안일함과 자기만족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영감만 주는 좋은 설교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불로 저를 채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불을 이 땅에 보내리라. 이 불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며 불의 방울처럼 떨어질 것이다. 이 불은 부드럽고 온유하며 점진적으로 임할 것이기에 기다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불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으로 온다. 너희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릴 때, 너희가 통제권을 내려놓고 나에게 항복할 때 내가 나의 불을 풀어놓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목적을 위해, 기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불태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새롭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